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주시다. 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주시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예.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시니라. 예,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로 꺾어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 주시니라 하죠. 예수로는 He is Lord of all. He is Lord of all. 모두에 주시니라. 모든 것에 주시니라. 모든 사람이 주시니라. 사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 주시니라 합니다. 예수는 모두에 주시니라. 예수님은 모두에 주시니라. 이러면 이제 요 말을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만군에 주시니라 해요. 여기 성경적 용어로 하면 만군에 주시니라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고로 간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또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이 있으면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인생에서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아버지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분 구원받은 혼들입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못 알아듣는 말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서 선명하고 생생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숨겨둘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즉 모든 것에 주시다. 모든 것에 주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군의 주란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란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이 총 245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타이틀이 245회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 모든 사람의 주, 모든 천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선포하시나니 그분은 모두의 주시니라. 그분은 모두의 주시니라. 로마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 이 주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그냥 모두의 주시다 이 말입니다. 모두의 주시다. 만군의 주시다. 모두의 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시며 모두의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계신 주십니다. 이런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분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말합니다. 로마 14장 9절에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주이고 산 자들의 주다 이거죠. 성경이 가장 높이 가장 깊이 가장 넓게 증언한 한 분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조각 중 하나가 아니라 전부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all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창조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원도 없습니다. 예수님 단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시고 완성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한 도구도 아니고 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존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누리고 두려워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해 유지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일부가 아니죠.
이는 그분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되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얘도 그분을 때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즉 모든 창조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진리입니다. 사람 흔히 시작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작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아무리 고다 보여도 그 집 오래 서지 못합니다. 음악에서 첫음이 틀리면 흔들리면 이후에 화음도 불안해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중간이 흔들리고 끝이 비틀어집니다. 결혼도 시작이 중요하고 사역도 시작이 중요하고 사업도 시작이 중요하고 어떤 습관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작은 단지 어떤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중간을 채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떤 원리나 윤리나 결심이 아니라 인격이신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은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다. 그 말 봐. 나는 예수님이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능자가 누구한테 쓰인 타이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주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주님은 글자의 처음과 끝이 되실 뿐 아니라 시간과 역사와 우주와 구원과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그분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장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십니다. 주께서 신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워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알파 오메가야. 이건 뭐야? 주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마침이라고. 이 선언은 예수님을 시간 속의 한 인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나 도덕가나 혁명가나 종교 창시자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분류한 분류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분류를 가능케 하는 근원입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시간에 갇히지 않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만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지만 시간을 재지만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을 경험하지만 주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그것을 나누셨고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쉬어야지만 주님은 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캘린더는 페이지가 넘어가지만 주님의 존재는 페이지를 넘어 초월합니다.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도 같은 진리를 반복합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 강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외우더라 이거예요.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간단한 거 못 외운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워줘요.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둬야 돼요. 응?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사람은 위기 때 주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익숙해지면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위급할 때만 찾는 응급실의 의사가 아니라 호흡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주님은 붙드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모든 것이 그분의 범위 안에 있다. 그분의 범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날들의 매 순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범위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도, 울 때도,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 시작되지 않았고 주님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에서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신 분으로 보이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응급처치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응급처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해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엄마 아빠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 그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된 분,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심을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시초에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에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요한복음 그 창조의 자리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이미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뭘로 믿느냐고. 주요 그리스도이고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믿는 유대교에서도 거부하는 진리입니다. 무슬림들도 거부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에서도 거부하는 진리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주상명사예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 신이 누구냐고. 누구냐 대상이 없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요.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참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뭐 바다에 있는 것이든 어디 있든 것이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구절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정신, 생명과 질서, 별과 은하, 시간과 공간, 법칙과 목적 모두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천사도 별들도 원자도 감정도 법칙도 시간도 공간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 그분 없이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과학도, 예수님 없는 역사도, 예수님 없는 철학도, 예수님 없는 양심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존재는 이미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를 증언한다. 그게 왜 거기, 바퀴벌레는 왜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거기 있겠지. 그런데 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자, 창조주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라면 내 존재의 이유도 그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나는 미세한 원자나 분자의 복잡한 조합이 아닙니다. 나는 수천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세상은 네가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너는 창조주께서 인도하신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가진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참된 존엄이고 인생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지나간 때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 단지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떠받치나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떠받치고 계신다. 지탱하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들으시면 존재하는 모든 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거 주님께서 해체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거두면 떠받치고 계신 것만 다 거두어버리면 전부 다 원소들이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원자들이 해체된다. 원소들이 불가도 해체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에는 인력이 있다. 서로 끄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인력 끄는 힘이 그 힘이면 그 떠받치시는 upholding power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치는데 다 과학자들은 그냥 있다고만 알지 그 실체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요. 우리 진정 과학자들이지. 그 실체를 알잖아요. 뭔가 끌고 있다잖아. 다리 조를 끈다잖아요. 응? 다리 힘이 있거든요. 그 인력이라 그래요. 지구도 끄는 힘이 있고 물체가도 다 끄는 힘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어디 왜 이게 안 떨어지고 이게 몇 년간 지속되는 것 같아요. 끄는 힘이 있어요. 서로가 끄는 힘, 인장력이 있다, 인력이 있다면 인이 이게 끈다는 뜻이에요. 그 끄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또 메이커, 창조주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법칙에 따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자연법칙을 설명하고 철학은 존재를 사유하고 정치와 경제는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균형이나 질서나 시간의 지속이나 생명 유지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보존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주님의 보존하심 때문입니다. 우주는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해가 뜨는 것이나 달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이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나 심장의 박동이 계속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보이는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존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성경은 존재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누구를 말합니다. 그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도 주님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주님의 능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죽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고난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묻습니다. 실직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를 잃은 분들은 말로 다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고민을 끝합니다. 내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철창을 차게 되고 전과자가 됐을 때 가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기도로 막 애를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개판인데 이런 마귀 새끼가 없어. 그래 내가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나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이게 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냐?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럼 주님께서 내 자식도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도 좀 붙들어주시고 생각도 좀 붙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은 만드신 분께서 붙들어주시길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마귀에 물러가라 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아니면 차이가 나도록, 아니면 약간 다르게 자꾸 나한테 현실과 몰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닥터가 죽는다는데, 네 병 죽을 병이라는데요. 네 목사 자꾸 왜 산다 그러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닥터는 죽는다 그래요. 뭐, 이게 딱 차트 딱 켜놓고, 3개월 이상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닥터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1차 가서 혹시 세컨 오피니언 받고 싶어서 다른 데 가서 또 물어 왔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어지지. 믿기 싫어도 믿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질 거야, 솔직히. 근데 여기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려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 안 물러가야 하면 마귀가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러겠냐고.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마귀 안 물러가라, 이 개새끼야 물러가라 이러면 막 그래 쌍욕을 했나 그래서 마귀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뭐 이러겠냐고. 그거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 속으로 들어오거나 보통은 이웃이나 아는 사람의 말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것처럼 마귀도 말을 통해야 돼. 못 살아, 죽어. 이렇게 의사도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권능자다. 그럼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 같다면 그 생각할 때 내가 노 하면 됩니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의사는 안락사까지 권면하는데 나는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다. 실제 내가 내가 병에서 못 낫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뭐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다니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결말은 뭐라고? 혼의 구원이에요. 예, 믿음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하면 그냥 그 믿음대로 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또. 응? 그냥 괜히 하는 소리지, 괜히 위로하는 소리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는 건 어렵잖아요. 응? 믿으면 돼요. 응. 왜? 뭘 믿느냐? 믿으면 그냥 심히하게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순간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럼 뭐 어려워? 믿어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이제 저는 늘 그거 이야기해요. 응? 늘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붙드시는 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의 일이야.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입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하나도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이라 그래요. 운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운 아니라고 내가 한 거라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야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느니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을 창조하느니라. 나 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느니라. 그거 전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나 주가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그리고 약간 주님에게 좀 불리한 말씀 같잖아요. 어떤 일들은 주님,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라, 그거 마귀가 한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주관하신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욕망을 꺾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삶의 부분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는 빛과 어두운 평강과 환난, 밝은 날과 어두운 날과 평탄함과 흔들림 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라는 뜻이 아니라 악까지도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그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 모든 환난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재앙, 번영과 어려움조차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교만을 걷고 평안을 줍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손에서 쥐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책임은 분명해지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청직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총책임자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봐야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정확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히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다고.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분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만군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이 휘 되신 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은 만물의 근원과 매개와 목적을 압축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 8장 6절에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 났고 이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딱 말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우리도 또 한 주 예수로 계시나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단지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종교적 영역에만 가두고 삶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에 의하여 있고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빠진 삶은 단지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재능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내 소문 누구의 은혜인가? 내 직장은 누구의 허락인가? 내 관계는 누구의 보존인가? 내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종종 성공하면 자기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정말 인물이 좋아. 하나님께 온 겁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 하나님께 온 겁니다. 정말 재능이 많아. 하나님께 온 겁니다.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정말 끈기가 있어. 그 끈기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참 진실하게 돌쇠같이 열심히 해. 그 성품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나 만난 사람들, 지혜의 순간들, 때에 맞는 도움들, 보이지 않는 보호들 모두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타고난 건 줄 알고 당연한 것은 누리지만 그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얼굴 뻔뻔한 것도 그것도 주님 은혜야. 아무나 그 뻔뻔한 거 아닙니다. 뻔뻔한 사람도 있죠. 그것도 참 뻔뻔하다 이뻐도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스스로 개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언어는 자랑보다는 감사, 불평보다는 찬양, 비교보다는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그 죽은 자들도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이분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예수님 뭐든 시작이시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이랬죠.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얘도 시작은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창조의 첫 열매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조금 고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 방향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심은 잠시 강해질 수 있지만 생명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서 했다고.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연결된 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시작이시고 머리십니다. 몸은 머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잃으면 교회는 모양은 있어도 생명이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럼 머리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고 세상 속에도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죠. 중간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면 삶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문장이 아니라 존재의 원리입니다. 결혼을 생각해도 그렇고 사역을 생각해도 그렇고 자녀를 생각해도 그렇고 직장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시작이다. 처음부터 주님이 아니면 중간에 인간의 힘이 들어가고 결국 끝에서 허물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지은 집처럼 생각합니다. 처음엔 계획이 있고 중간에 열심히 있고 끝엔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집은 바람이 불 때 무너집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성공처럼 보여도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성과를 칭찬하지만 하나님 늘 그 반석, 그 기초를 보십니다. 집의 반석, 집의 기초가 예수님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합니다. 한 건축 현장에서 기초가 잘못 놓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겉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었던 삶은 거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덧칠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삶이 다시 기초 위에 놓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름받아 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렇게 본보기가 아닙니다. 시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작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하늘에서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이나 시험도 주께서 주신 겁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마귀로부터 받은 건 줄 알고 주님의 저주를 받은 건 줄 알았지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잘 몰랐던 거지. 고린도전 4장 7절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금속에 섞여있는 불순물 제각에서 불 속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 영광로 가운데 넣으십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쨌든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한 자였지만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진짜 시작은 파라오의 왕궁이 아니라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세상의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된 위대함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작이 자기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은혜면 실패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길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부를 던지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새로운 시작, 인생의 시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실패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입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이 안 난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속에서 사신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도다. 또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뒤흔듭니다. 사람이 아플 때, 실패할 때, 잃을 때, 배신당할 때 시작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시작과 끝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팔렸고 억울하게 갇혔고 잊혀졌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죠. 응? 자기 형제들한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시작을 유지하셨습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면 감옥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상도 끝이 아닙니다.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서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저렇게 못 박혀 죽었으니 끝이지 싶죠. 그러나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부활로 새 생명이 열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가장 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을 다시 붙듭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초에 그분이 계셨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주의 부속물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진리는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예배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끝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시작을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시작이고 돈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시작이고 그것이 경력의 모든 시작이다. 인맥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작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수단도 목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분간이 어렵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사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참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고 빛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성경이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와 악기가 보여서도 지휘자가 없으면 혼란만 남습니다. 지휘자가 박자를 주고 방향을 잡고 템포를 정할 때 음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악보를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전체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사와 교회와 개인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한편의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시작과 결말이 중요합니다. 잘 쓰인 이야기는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역사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창조이며 중간은 타락과 언약과 구속이며 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야기로 모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무엇을 시작하든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지 말고 말씀 없이 결정하지 말고 예배 없이 하루를 열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심상에서 뒹굴면서도 주님을 찾고 일어나야 돼요. 응? 주님 찾고. 그리고 피곤해서 들어도 잘 때도 주님을 한번 부르고 자는 겁니다. 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 끝 난다 이거죠. 둘째, 여러분 삶의 중간 과정에서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만 주님께 드리고 중간부터 자기 힘으로 가려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의 중간은 더 오래 걸리고 더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간중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든 운전할 때든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뭐 아침도 잘 안 먹고 사실은 점심도 건너뛰고요. 이런 사람 있죠. 커피 마실 때 기도해요,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커피를 몇 잔 마셔.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걸 말이죠. 호수로 집어넣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행기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거. 화장실 혼자 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배변 주머니 안 차고 혼자 응아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자기 이빨로 음식을 씹어서 넘길 수 있다는 거 그거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아파본 사람 다 압니다. 한번 아파본 사람은 자기 이빨로 자기 혀로 자기 입으로 음식을 목을 넘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잘 넘겼는데 소화가 안 되네. 미칩니다.
소화는 잘 시켰는데 안 나오네? 아, 그것도 미쳐요. 응? 뭐 한 군데 사고 나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중간에 이게 굉장히 이게, 예, 중간이 말이죠. 그 여러분이 하루 예수님이 예수를 시작했으면 그 중간중간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이 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해봐. 그냥 홀짝홀짝 커피 믹스를 타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잔. 이 뜨거운 걸 내가 혼자 내 입으로 마실 수 있다니. 그죠? 기도 삭관 같은 거 보셨죠? 못 먹는 사람은요, 그냥 옆에 호수로 음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응? 그렇게 안 먹는 것에도 여러분, 복 터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모르겠네, 진짜. 오늘 좀 이따 뭐 먹을 때도 감사 한번 하고 먹었어요. 예. 우리 이제 끝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끝도.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말이거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 그래서 우리 고사서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니 뭐 운칠기 사면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예. 결과는 내 통제 밖이다 이거죠. 결과는 통제 밖이다 이거요. 응? 그러나 끝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끝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끝은 뭐라고? 난 주님 앞에 서고, 나의 처소는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찌질하게 살아도 그 끝은 영광스러울지니라. 네. 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폭 터진 거야. 그 끝은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몸이 지금 아무리 병들고 약하고 해도 끝은 뭐라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어요. 같은 영광을 갖게 됩니다. 믿는 자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모든 영역의 시작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이든 사역이든 관계든 공부든 직장이든 노후든 죽음도 그분 안에서 시작하고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부분의 주님이면 결국 다른 부분들은 우상으로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이시면 나머지 나 제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른 거 생각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요. 실패한 사람들의 회복은 언제나 다시 시작해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복은 단지 마음을 새로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핍박해 했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시작을 끝내고 은혜의 시작으로 옮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나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 끝이 아닌가 보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계시록 21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여기서 끝과 시작이 만납니다. 시작과 끝인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인생의 갈증은 결국 주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돈으로 목마르든 성공의 갈증이 있든 인정으로, 쾌락으로, 종교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가 봐도 남부를 것이 없는데 그 사람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걸 못 이루어질 때 계속 그 갈망과 갈증으로, 아니 또 그 열등감으로 시달립니다. 응? 열등감 시달려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을 때, 사실 우리 세상 모든 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기도 하고 대단한지, 세상 모든 걸 가져도 눈은 보는 걸로 채우지 않고 귀는 듣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도 세상의 모든 걸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보다 넓어요. 우주보다 큽니다. 근데 그럼 사람 마음보다 크신 분이 누구죠? 그렇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뭐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만 나한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나는 만족도 없고, 항상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항상 뭔가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늘 예전에 보면, 남들은 2%가 부족하다는데 나는 2%밖에 없는 것 같아.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만 있는 것 같아. 하도 찌질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째 입신양명이고 성공하고 좀 출세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또 안 되네, 그게. 그게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목사 되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 아이씨, 한국은 안 되고 미국 가면 해결되더라고요. 미국 가면 안 되더라고. 난 태평양 건너서 이 비행기가, 그거 그렇잖아요. 태평양을 건너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이상 날면, 그 구름을 통과하고 안 하면 구름과 거기서 뭐 자꾸 침례를 받고, 새 사람 돼가지고, 참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뭐 할 줄 아는데, 인간은 어디 가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환경의 변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만 변화됩니다. 주님으로만 변화돼요. 왜? 사람은 시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본래의 목마름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수의 샘이신 주님께로 올 때만, 그 주님 오라잖아요. 왜 오라고 하겠어요? 오라잖아, 오라고. 오면 준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잡거나 이왕 갖는 김에 좀 좋은 대학을 찾자. 가서 학위라도 받자. 좀 경력을 쌓아보자. 가서 인품을 쌓아보자. 다 안 됩니다. 예수께 가니까, 예수께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가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생명수의 샘이신 주님께로 갈 때만 생명수를 얻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혼은 곤고해집니다. 그리고 환난이 옵니다. 마음에 환난이 와요.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공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즉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당히 메마르게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축축해야 돼요. 수분이 넘쳐야 됩니다. 샘물이 넘치듯이 강물이 넘치듯이 그 넘쳐야 돼요. 주님이 시작이시면 그 시작으로 돌아갈 때만 그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오면 누구든지 생명수의 샘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성도의 삶을 감사로 바꿉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로 끝을 향해 가는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늘 감사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은 그분이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전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다요. 모든 것의 전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전부를 성경어로 만군의 주, 모든 것의 주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시작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시작이시고 새 생명의 시작이시고 내 삶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이 그는 알파 오메가시고 전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 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분 없이 완성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진행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끝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끝마치겠습니까? 그분께서 끝마치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끝마치실 겁니다. 주님이 끝마치실 겁니다. 예, 주님이 끝마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작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고 내가 맞이할 내일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외우고 이 설교 긴 설교도 다 외우겠어. 그래,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럼 끝이. 그거 하나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래, 내 인생은 예수가 전부지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럼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면 그러면 주님께 그러면 네가 왜 필요하냐?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항상 만족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간직이 넘치길 바라고요. 예수님으로 늘 은혜와 성령과 기쁨과 평강과 하여튼 좋은 거 다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에 또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휘두르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끝이시고 또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저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혼들 가운데 참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주 예수를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진리지식에 서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정말 저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불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불만족에 휩싸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혼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왔고
또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주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끝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졌도다 다 마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또한 그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저희 안에서 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때가 되어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참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하시며 또 주님께 많은 영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